샬롬. 사랑하고 우리 축복하는 우리 연재로 가족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왔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GC 에이전시와 또 이스라엘의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 333명 알리아 프로젝트에 여러분 교회가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 교회에서 비행기 전용기 5대를 하늘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만 한 1200명 정도를 알리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그래서 제가 아시아 대표로 있기 때문에 대신 그 프로젝트에 동참했던 한 7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방문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관광청에서 전달하는 특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라고 그런 명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알리아에 대해서 709절이 나옵니다. 몇 절이라고요? 709절.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부르신다는 말씀이 700절이 나와요. 그리고 정확히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161번이 나옵니다. 161번이에요. 우리가 161번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한 몇 장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할 때 어떤 성경의 패턴이 있는데요, 끝날 때 항상 이렇게 끝나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러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20절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서쪽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로 미국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지금 한 570만 정도가 아직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신호탄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폭동 사태, 산불,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또 돌아가라. 근데 정말 수치로, 저는 이제 주이스 에이전시에 있기 때문에 수치로 그게 나오는데요, 내년까지 미국에서 25만 명이 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5만 명은요. 아마 미국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온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그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는데 왕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을 다 그 땅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먼저 성취가 돼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성취돼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엇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예언했고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시간이 없구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16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어떤 말씀은 성취됐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몇 번인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1번, 이집트 노예 생활, 2번, 큰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 탈출, 3번, 가나안 땅의 소유, 4번,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5번. 예루살렘의 예배처소 건설,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들은 이게 다 지금 성취됐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다 구약에 이미 성취된 거니까요. 몇 번 했죠 지금? 5번 했고 6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음, 7번,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갈 것, 8번, 제1성전 파괴, 9번, 소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의 귀환, 10번, 제2성전의 파괴, 11번,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이 흩어짐, 12번, 이방인들에 의한 유대인 핍박, 13번,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귀환, 14번, 열방이 예루살렘을 대적해 모임, 15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에 관한 초자연적 계시, 16번. 영광과 능력 가운데 메시아가 오심. 여러분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몇 번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역시 수준 있는 교회라 바로 답이 나옵니다. 13번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이미 돌아왔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13번의 시대에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첫 번째 출애굽이었죠. 첫 번째 알리야했던 그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막 홍해를 가르시죠. 배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막 던져주시고요. 목마르다가 하니까 샘물의 바위에서 막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런 아주 뭐 영화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알리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 애굽에서 부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동서남북에서 무슨 말입니까?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그 이스라엘로 지금 하나님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연자력 교회를 사용하셔서 333명의 에티오피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을 우리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 김희성 목사님과 또 저희 아버님 설진국 목사님, 또 일본에 계시는 김일 목사님 에티오피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마음을 받으셨고 에티오피아에 예수 믿는 유대인 333명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자고 선포했었어요. 그들을 모두는 다 꿈이 하나예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제 프로젝트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한국에도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이런 뉴스였습니다. 타이틀이 믿는 유대인들 500명이 학살당했다고 하는 뉴스였어요. 작년 9월에. 여러분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것을 선포했는데 9월 달에 이런 뉴스가 딱 뜬 거예요. 저희는 이제 모금을 하고 이제 데리고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이거는 그냥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 중에 내전 중에서 그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2달 동안 이슬람 무장 세력의 위장 테러로 기독교 유대인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기독교 지원단체인 바나바스 펀드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무슬림인 오로모족 남성들로 구성된 청년운동 단체인 케레로 회원들이 주도했으며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를 포함한 남부 오로미아주의 일부에서 발생했다.
이 무장 세력은 기독교인 명단을 만들었으며 특히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오로미아 지역 당국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격적인 거죠. 그 기독교인들 색출해서 죽이려고 그 정부가 그 명단을 제공해줬다는 거예요. 무슬림들한테 이들을 죽이라고. 바나바스 펀드에 제보한 지역 주민들은 케레로 극단주의자들은 차를 타고 도착했고 총과 마체테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칼의 종류인데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채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학살했다. 아이들은 부모가 흉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한 오로모족 기독교인은 세례의 표시로 목에 착용하는 실을 뜯어내라는 명령을 거부하다가 참수를 당했다. 경찰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되는 것을 방관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로 인하여 상당수 기독교인들의 사업체와 주택들은 불에 타거나 파괴됐다. 데라 마을의 한 목격자에 따르면 폭도들은 죽임당한 사람들의 신체를 일부를 훼손하여 손에 들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기독교 유대인을 표적으로 삼자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9월 에티오피아 유대인 2,000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프로젝트는 단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취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333명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1200명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문화관광 장관께서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7명의 리더들에게 이스라엘 친선대사 증서를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 김희성 목사님에게 제가 2부 때 전달을 해드렸어요. 2부 때 꽃다발과 함께 뭐 엄청난 식을 했습니다. 2부 때 이미 했고요.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증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증서예요. 제가 아마 알기로는 이방인 목사님 중에서는 아마 이번이 받는 7명이 최초일 것 같아요. 이 증서는요, 전 세계 모든 유대 기구가 있는데요, 이 기구에서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친선대사로 활동을 하시고 갈 때는 모든 비행기 표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목사님은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책임지는 남자예요. 뭐 이럴 때 박수도 좀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하도 해드리고. 지금 마스크를 껴서 지금 반응이 전혀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못 받고 있어요. 기쁘시지 않은 표정인지 좋은지 뭐 전혀 모르겠어요. 기쁘시죠? 예,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목사님과 이제 하늘길 열리면 이스라엘도 많이 가실 텐데요. 목사님과 함께 가시는 분들은 수지 많으셨어요. 이제 목사님 친선 대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부에서 인정한. 그래서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못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궁부터 시작해서 케네셋 뭐 어떤 것도 정부기관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목사님 들어가겠다고 하시면 목사님 팀과 함께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이럴 때도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2부 때 그것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감사 영상 2가지와 또 3번째로 볼 영상을 연달아서 볼 텐데요. 요번에 이제 2,000명을 데려오는 이 프로젝트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디스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알리야는 언약의 성취, 아까는 또 생명을 살리는 프로젝트, 근데 또 하나는요, 이산가족이 만나는 그 프로젝트예요. 우리나라도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한 7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전 세계에 또 한 반에 6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산가족이라는 거예요. 다.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333명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을 통해서 이번에 만나게 된 것이죠, 가족들과.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나의 첫사랑이라 얘기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장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코로나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유대인 돌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그것도 그 많은 재정들을 이스라엘에 꼭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고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신세까지 처량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죽을 바에는 아버지의 종이나 되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가 종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큰형이 그 소리를 들어요. 큰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분노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늘 섬기고 함께 했던 건 난데 저 창녀들과 세상에서 돈 다 탕진하고 온 탕자를 위해서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니까 아버지가 나와봤어요. 아들아 왜 안 들어오고 그러느냐. 아버지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근데 이 예화를 탕자 이야기 뭐 수천 번도 들었을 텐데 마음이 항상 불편한 거예요. 이 예화를 들으면은. 왜요? 큰형 때문에. 아니 큰형이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었어도 이 예화가 진짜 더 아름다워질 수 있었는데 큰형의 행동이 좀 뭔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큰형이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예화가 더 아름다워졌을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큰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몰라요. 여러분 관심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집 나간 그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다가 있겠죠. 큰형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아버지가 지금 웃고는 계시지만 아버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동생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들, 동생 지금 다 차비도 없이 지금 그렇게 살아갈 텐데 제가 데려올 테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아들아 갔다 와라. 갔더니 진짜 처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둘째가.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나 먹어야 될 것들을. 동생 내가 차비도 다 마련하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게. 같이 가세. 그리고 동생을 부축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같이 걸어갑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니까 첫째와 둘째가 같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요? 죽었다 살아온 아들로도 기뻤겠지만 첫째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첫째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면 좀 고개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반응이 없어서 놀라고 있는데 행복하죠? 저 같아도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저희 첫째가 그렇게 했으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첫째가 또 그러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둘째가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었습니까? 제가 이 둘째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때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화가 이렇게 끝났다면 뭐 살찐 송아지 잡아줬냐 막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만약에 큰형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면 이 예화는 훨씬 아름다워졌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하냐고 그러시고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동안 집 나가 있던 내 첫사랑, 내 장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랑과 모든 은혜를 경험한 이방교회가 그 큰형과 같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차비를 대주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섬기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할렐루야.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하고 이방 교회는 싸운 적밖에 없어요. 서로 죽이고, 너 때문이다, 너가 예수님 죽였으니까 넌 죽어도 싸다. 이게 역사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교회에서 비행기 5대를 띄워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을 때 여러분, 아버지 얼마나 기뻤었을까요? 이 일에 우리 연자력 교회가 손과 발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프로젝트, 에티오피아에서 333명을 데려오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진짜 잘 때 꾸는 꿈이요. 제가 이제 광장에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한 꿈을 꿉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역한다고 뭐 유대인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날이. 광장에 유대인, 딱 봐도 유대인이에요. 아시죠? 유대인 복장, 검정색, 그 더운 날도 막 검정색 입고 다니잖아요. 그 복장을 하고 광장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7살, 8살짜리 한 소년, 아주 잘생긴 소년 하나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같은 또래의 한 10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발로 차고 막 머리를 얼굴로 때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이 아이가 어떻게든 좀 벗어나려고 해도 뭐 10명이 달려드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꿈이었는데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 얼음 싸움도 아니고 애들 싸움인데 그 광장에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다가갔어요,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를 번쩍 안았어요. 아이니까 들리죠? 번쩍 안았어요. 너 어디 가고 싶니? 그러니까 아빠한테 데려달래, 자기를. 이 무리에서 떨어지게 해달래. 그래서 제가 다가가가지고 아버지 얼굴은 못 봤는데 내려놓고 딱 뒤를 돌아섰어요. 그리고 제가 딱 꿈에서 딱 깨는 거예요. 이제 꿈을 꿨으니까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꿈인지. 성령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간밤의 꿈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것이 바로 너가 하고 있는 일이란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사야 49장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름도 안 나와요. 그들이래 그래. 그들이 이방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내 아들 딸들을 안고 업고 올 것이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일에 쓰임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일을 부산에서 정말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부산에 있는 연재료 교회가 이스라엘을 가장 축복을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는 연재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연자력 교회가 손과 발로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잔이 옮겨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